방송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송합니다. 외웠는데 왜 굳이 그렇게 보고 해? 그럴 수 있지. 좋아요. 외웠어도 보고 수 있지. 아니 그냥 보면서 맞아. 찬송가 펴. 찬송가 아니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대답해주면 되는 거고 그치? 어? 352장 너무 오래됐는데 당연히 왜냐면 그렇게 긴 성경 구절도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외우는 오빠인데 이걸 너무 오래도록 이렇게 우리 2년이 넘었는데 그치? 못 외웠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 응? 보고 읽었어? 오빠가 대답해주려면 작년에 그럴 것 같아. 응. 그럴 수도 있더라고. 응. 보고 읽을 수 있잖아. 그래도 외웠으면 외워서 하면 더 좋지. 외웠어도 보고 읽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냥 물어본 거잖아. 왜 기분이 그렇게 안 좋아? 했냐고. 서로 다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왜? 찬양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가정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에 시간을 정하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다른데 우리의 마음이 팔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듣고 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잘할 수 없는 일들에 매진하지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되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많은 지혜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우선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고 그런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깨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오늘은 김용림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또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선포할 때에 하나님 악한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 권능의 말씀 선포할 때에 하나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다른 곳에 팔려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정성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오늘도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배자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인가요? 마가복음이네요. 5장 1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그치 1절에서 8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한 절씩 선생님이 1절 읽고 주아가 2절 읽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읽어. 할머니. 아니야, 아유 너 읽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스스로도 알 수 없게 되었느니. 예수님 저요?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같이 읽자. 그
큰 소리로 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가 나은 것 같아 차라리. 처음 뵙겠습니다. 김혜인 전도사입니다. 참 하나님이 그 일하심은 참 기가 막히네요. 원래 이 말씀은 예루살렘 감리교회에 가서 새벽기도 시간에 거창하게 설교하느니 그냥 할머니를 처음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부터 오늘까지는 다 못하지만 예루살렘 감리교회를 개척하기 이전까지의 그 짧은 시간에도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간증을 하라고 준비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의 말씀은 그 두 번째, 왜냐면 첫 번째는 항암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들, 그 과정들을 쭉 설명한 거기 때문에 그건 빼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을부터 이제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네. 또 네. 동시에 마귀가 있는 것도 믿으시죠? 네. 할머니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나는 그 자리에서부터 그 마귀 역사를 눈으로 본 거나 마찬가지지 뭐. 현상적으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처음부터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할 거예요. 근데 제목이 이상하지 않아요? 제목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당신 시집이 마귀장터요. 할머니 시집이 어딜까요? 마귀장. 외할아버지. 그렇지. 마귀장터. 홍씨 집안. 홍씨 집안이 할머니 시집이에요. 그리고 할머니 친정은 할머니가 김씨니까 우리 김씨 집안이 할머니 친정이에요. 엄마의 친정은 어딜까요? 아빠. 네, 그럴 줄 알았어. 엄마의 친정이라고 그랬어 내가. 친정. 네? 아빠의 아니 엄마의 시집. 엄마의 친정은 홍씨 집안이죠. 그쵸. 그래서 할머니가 친정 엄마예요. 그리고 엄마의 시댁은 어디예요? 문씨 집안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당신 시집이 마귀장터요 하는 것은 할머니의 시집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엄마의 친가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할머니를 부르실 때에 왜 그렇게 엄청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났던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에 나오는 그 마귀들은 군대라고 그러죠. 군대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네, 많기도 하죠. 또 뭐 소대 같은 게 몇 명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군대라는 것은 얼만큼 힘이 센 군대냐면 이 무덤 사이에 그 사람을 묶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쇠사슬을 묶고도 끊고 다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그러고서는 막 소리 지르면서 무덤가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만난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할머니는 예수 믿기 전에 이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믿진 않았지만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 번은 어느 날 할머니 동생 둘, 큰애 삼촌 할아버지, 둘째 삼촌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천안으로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나만 예수를 안 믿었었거든요. 다른 동생들하고 셋하고 그리고 할머니까지 증조 할머니까지 다 예수 믿고 있었는데 나만 예수를 안 믿고 결혼해서 이제 큰 외삼촌 4살 때 요때는 작은 외삼촌
8개월째 배가 불러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내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삼촌 할아버지 둘이서 와가지고 누나 요번에 꼭 예수 믿게 하려고 기도하고 왔다고 해서 무슨 소리야 했더니 그때 할아버지들이 다니고 있는 성거감리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 강사님이 예언은사 받은 강사님이래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 중에 예언 은사도 있거든요. 예언하는 거, 미래 말씀하는 거, 과거, 현재, 미래 일을 다 알고 얘기해 주는 거 보고 예언이라고 그러는데 그 예언 은사 받은 그 목사님이 강사님이 오시는데 이번에는 꼭 누나 와서 그 기도 한번 받아보고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할머니가 참 많이 힘들었어요. 뭐 할머니 어른들이 힘든 사연을 이 자리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왜요?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네. 그래서 너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그 시기였는데 누구한테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증조 할머니한테 우리 엄마한테도 얘기를 못해. 왜? 마음 아플까 봐서 말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할머니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늘 다른 사람 앞에 웃고 이렇게 하니까 누구를 붙들고 얘기할 제 대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서만 마음 상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마침 이제 동생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언이 뭔데 하니까 누나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점치는 것 같대. 그래, 점치는 것 같대. 점쟁이들이 귀신이 영이 들어가서 그치 이렇게 그 빙이라고 그러지. 그 귀신의 영에 씌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점쟁이들은 귀신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그 집안을 망치는 그런 예언들도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성령으로 이제 은사를 받으신 예언 은사는 그 사람의 유익만을 위해서 과거 일이든 현재 일이든 미래 일이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언이래요. 그래서 순간 할머니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점 한번 치러보러 갈까 싶었어요. 점 치는 것 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점치는 셈 치면서 그렇지. 그래서 뭐 점 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럼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큰 삼촌이 네 살이고 배는 지금 8개월이니까 둘째 삼촌 뱃속에 있을 때니까 이게 그러니까 52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할머니가. 그랬으니까 이제 할머니 그때는 그러고 기차가 화물칸 3칸만 달고 하루에 3번밖에 안 다닌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 혼자서 삼촌이랑 뭐 보따리랑 우유 보따리, 기저귀 보따리 뭐 이거 다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애삼촌 할아버지 둘이서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가지고 그 강사님한테 미리 얘기를 해뒀다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그래서 김전 그때 이제 둘째 삼촌은 애삼촌은 감리교 신학대학교 1학년 재학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삼형제 누나인데 한 사람은 예수 안 믿어서 이번에 꼭 예수 믿게 하려고 이제 데리고 올 거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강사님한테가 아니라 그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예배부터 가려고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일찍 갔어. 먼저 기도부터 받는다고.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서 그 강사방에 들어갔는데 나한테 묻는 거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 그래서 저 교회 안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데 했더니 그냥 벌컥 소리를 지르면서 그게 담임 목사님 향해 가지고서 막 목사님 내가 예수 무당이냐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데려다가 놓고 기도해달라고 그런다고 화를 뻘끔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방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 그냥 나와버렸어.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이게 또 뭔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 밤에는 저녁 시간이니까 너무 깜깜해서 혼자 올 수는 없고 그런데 삼촌들이 안 따라 나오는 거예요. 나 혼자 밖에 있는데 그랬더니만 문을 열고서는 큰 삼촌이 뛰어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시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강사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고 들어오시라고 해서 갔어.
근데 두 가지 마음으로 하나는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기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도대체 무슨 전기가 나오려고 저러나 싶어가지고 들어갔어. 그랬더니 종이를 놓고 이제 그 연필을 놓고 나한테 기도받고 싶기 진짜 원하니 그래서 원한다고. 그랬더니 그럼 여기다 자기가 부르는 대로 쓰래. 할머니는 그 서약서가 그게 서약서인 줄도 모르고 무서운 서약서를 쓰고 예수 믿기 전에 서약서를 쓰고 기도를 받았다고.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뭐냐면 나는 지금 이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원히 변치 않겠습니다. 그게 진짜 어. 이루어졌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쓰고서 뭐 생년월일은 이제 날짜 생년월일 그리고 이름을 쓰라는데 이름이 김용림이 좀 어중간하잖아, 그지? 여자 이름도 없고 남자 이름도 하니까 성별도 쓰래. 그래서 열아라고 쓰고 그랬더니 그거를 딱 접어가지고 당연히 성냥갑지에 딱 넣고서는 무릎을 꿇으래. 배는 동사만 하는데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았어. 그래서 도대체 무슨 점괘가 나오려고 그러나 이제 그냥 궁금하는데 아니 이 양반이 옛날 찬송 엄청 느리게 부려.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저마기 지옥할 때에 너도 가겠구나. 젊게는 안 해주고 이게 나중에 알고 보면 5절짜리야. 이 5절짜리를 이 톤으로 3절까지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리가 저려서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젊게 안 해주고 왜 자꾸 저 찬송만 저렇게 부르냐. 그래서 눈을 살짝 봤어. 눈을 봐니까 세상에 깜짝 놀라 눈을 감은 게 뭐냐면 그 찬송을 부르는 목사님이 눈물을 쭉 흘러가면서 찬송 부르는 거예요. 왜요? 모르겠어. 이제 얘기 들어봐. 그러니까 눈물을 쭉 흘러가면서는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다리 저린 것도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는 그냥 눈 감고서 이제 야 도대체 왜 저러지? 근데 이제 5절까지 딱 부르더니 첫 마디가 오늘 제목이야. 첫 마디가 당신 시집이 마귀 장터요. 무슨 놈의 전개가 그런 게 있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마귀 장터하면서 당신 장날 밖에 장날 시장에 가봤어? 가봤지. 너희들도 다 알지. 5일장 설다고 안 설다고 사람 숫자가 다르지 그지. 그것처럼 당신 시집이 마귀 장터라는 거야. 저 마귀가 저렇게 시집에 장터를 삼고 있는데 이제까지 그 집안의 모든 환난과 역경과 풍파가 엄청났을 거라는 거지. 응? 그러면서 이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당신 시집에 가서 돌아가면 제일 연세 많은 분을 붙들고 당신 시집에 내려가 한번 들어보래.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 그냥 나중에 다 얘기할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다음 말이 또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저 마귀들을 저 집에서 몰아낼 사람 당신밖에 없어 그러는 거야.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 그지? 난 지금 교회도 안 나가는데. 그러면서 그 누구도 저 마귀를 저 시집에서 몰아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할머니가 예수 믿기 6개월 전에 들은 첫 마디였어. 근데 기가 막힌 거는 그 순간에 어른들 말에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들으면 당하면은 억장이 무너진다 그래. 여기 가슴이 무너진다고. 근데 진짜 큰 바울덩어리 같은 것이 할머니 가슴에 쿵 하고 이렇게 이렇게 부딪히는 이렇게 내려앉는 거라고 그럴까? 그런 느낌이 딱 들면서부터 그때부터 할머니 병이 생긴 거야. 그 얘기 했지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 후로부터는 아무것도 안 들려. 왜냐면 속으로 빌어먹을 것들 와서 예언기도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천국 가자 그러더니 병만 하나 생겼다고. 그러고서는 그 집에 할 수 없이 이제 따라 들어가 가지고서는 이제 앉아 있긴 해도 무슨 얘기를 들으니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기차가 3번 다니는데 오후차 점심차 그 차로 나 간다고 그랬어. 오전 예배 가지도 않고 그 다음날 그래서 예배 드리고 온 선생님들로 나 가자고. 그래서 그냥 집으로 와버렸어. 그러고 있다가 이제 3개월 만에 그때 삼촌이 이제 8개월 때니까 3월 달에 2개월 반 만에 이제 아기를 낳으니까 아랫배가 지금 꺼지니까 조금 이제 그보다는 덜해. 그래도 여전히 이럴 정도로 아무튼 이 가슴 답답증 이 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증조 할아버지가 작은 삼촌 100일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 돌아가셔가지고 몇 살 때 돌아가셨어요? 삼촌 할아버지가 이제 100일 때니까 100일 직전 돌아갔으니까 52년 됐어. 할아버지는 65세 돌아가셨어. 65이 응. 몇 살이죠? 65. 65세.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먼저 이제 교회 다니시던 할아버지가 3년 동안 기도하신 제목이 있었어. 교회만 갔다 오시면 애미야 나 오늘 기도 많이 했다. 무슨 기도하셨어요? 그죠? 너도 고생하지 말고 나도 고생하지 말고. 그때 지금으로 말하면 할아버지가 뇌졸중 중풍 시초였던 거야. 근데 그 이름도 모르고 그냥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게 생활하신 거지. 이제 지방이 쭉 다니시고. 그런데 이제 홀씨 아버지를 이제 며느리가 모시고 있었으니까 너도 고생하지 말고 나도 고생하지 말고 제일 건강할 때 잠잘 때 불러가 달라고 기도했다. 잠잘 때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남매 중에 3남매를 먼저 죽고 7남매가 남아 있었거든. 그 7남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7남매요? 7남매 남았어. 10남매 중에 아들 5, 딸 5, 10남매에서 자고만지. 7남매. 응. 네, 7남매밖에 안 남았어요. 7남매 남았을 때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할게. 그거 우리 7남매 아니죠? 너희 말고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근데 친할아버지가 그 10남매 중에서 우위로부터 7번째고 남자로는 4번째였어. 친할아버지, 우리 외할아버지가. 아빠. 응, 우리 아빠. 외할아버지지 너희들한테는. 그런데 이제 그 아버님 기도도 할아버지 기대대로 진짜 지팡이 한 번 딱 안 짚고서 교회 갔다 오시고 그 주간 목요일 날 저녁 잘 이러시고 가신 양반이 아침에 일어나서 초반상 들고 가서 아버님 진리조섭사님들 돌아가셨어. 데님으로 머리를 다 동이시고 모로 누워서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돌아가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며느리하고 그 아들은 좀 차이가 나더라고. 근데 돌아가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돌아가셨다니까. 아침에 안 일어나셔서 어디에 밤새 편찮으신 거 하고서는 먼저 밥상을 차려가지고 들어가서 아버님 진리주셨으니까 돌아가셨더라니까. 이렇게 흔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마지막 하관 예배를 드릴 때 외할아버지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는 거야.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약속을 하고 예수 믿겠다고. 그리고 할아버지한테도 이제 관을 이제 땅속에 묻을 때 할아버지한테도 아버지한테도 약속을 했다는 거야. 잘못했다고. 이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아버지 생전에 같이 교회 나갈 걸.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애들 데리고 안식구하고 같이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에서 아버지 만나겠습니다. 그러면서 상조 저기 다 끝난 다음에 할머니한테 성경 찬송 사더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왜라니?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아버지 임종을 못 봤, 돌아가실 때 옆에 못해서 임종을 못 봤으니까 평소에 기도하셨던 것이 유언이 아니겠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 찬송 사들고 큰 삼촌 4살, 작은 삼촌 100일 같이 나서 얻고 자전거에 태우고 성경 붙다리, 기저귀 붙다리, 우유 붙다리 다 짊어지고서 교회를 나간 것이 오늘의 우리 가문이 된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4개월 만에 부흥회를 하게 됐었어. 근데 부흥회를 하는데 나는 그때 하나님 계신 거 믿는 믿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기도 준비하고 예물 준비하고 시간 준비하래.
이 기도 시간에 저기 집회 시간에 무슨 은혜를 받을지 자기 목적기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시간 그때는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할 때거든. 그 시간에 다른 일 다 제쳐놓고 다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비하래. 뭐 밑반찬이고 뭐고 다 미리 준비하고 누구 만나고 할 일은 다 미리 하고 그래서 한 시간도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매 시간마다 많고 적은가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빈손 들어오지 말고 꼭 예물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뭐 시간중 예물 준비는 이제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준비할까? 라고 생각하다가 아 맞아 이게 뭐야? 가슴 담다죠. 평. 젊은 애기 엄마가 이게 진짜 너무 창피하고 어디 가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한숨 쉬는 게 싫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한숨 쉬는 거로 보이는 거지, 그치? 나는 답답해서 이렇게 숨을 쉬는 건데. 아니 저는 답답한 게 아니다. 응. 그냥 이렇게 쉬는데 저는 숨 들이마시는 게 높이 들이마시는 게 더 편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그럴 수 있지. 근데 맞아. 회의 시원해서 그렇게 한 거야, 할머니는. 매번. 응? 그래서 그날 이제 첫날 이제부터 이제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 하나님 살아계세요? 묻는 거야. 만약 하나님 살아계시면 김재봉 목사님한테 10개월 전에 제가 예언기도 받다가 생긴 이 가슴 답답한 병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계신 걸 확실히 믿고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그럼 죽도록 충성이 뭔지는 알고 했겠냐? 그 전에 그 몇 개월 동안 교회 다니다 보니까 대표 기도하는 안수 집사님들이 마지막 기도에 죽도록 충성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참 좋은 얘기구나 하고서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했어.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첫날 저녁부터 교회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 증조 할머니가 그러는 거야. 이제 애들 둘 다 맡겨놓고 이제 나는 이제 교회만 다닐 생각이었지. 그때 증조 할머니가 나도 교회 같이 가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성주는 내가 없고서 예배 드리다가 그때 이제 사택에서 이제 4살짜리 이제 큰 삼촌은 봐주니까 게다가 애가 울거나 그러면 나도 이제 데리고 가서 우유 먹이고 새우 그러면 될 테니까 그냥 애기 없고 잠깐 말씀 들으면 안 될까 그러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죄송하더라고. 나만 은혜 받을 생각만 하고 나만 확신하려고만 생각했지 할머니는 그냥 집에다 애들만 보라고 하려고 했던 것이 너무 죄송하더라고. 그래서 그럼 가요 엄마. 그래서 이제 다 이제 기저귀 따라 다 챙기고서는 이제 우유까지 다 챙기고서 기저귀까지 마치 갈아 채우고서는 가려고 포대기를 딱 했는데 언제부터 붙어 있는지 모르는데 오른쪽 다리가 딱 붙어 있는 거야. 아기가 작은 삼촌 다리가. 그래서 어머 얘가 왜 이래? 왜냐면 바지를 벗겨야지 옷을 갈아입고 그치? 기저귀를 채울 거 아니겠어? 그 딱 붙어 있는 거야. 뭐가요? 다리가 딱 붙었어. 다리가 어디에? 이쪽 다리가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지. 뭐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증조할머니 낳을 거 없이 어머 얘가 다리가 왜 이러냐? 그러니까는 그 외할아버지가 성질이 굉장히 급하셔. 부흥회고 뭐고 애 다리가 이렇게 아픈데 무슨 부흥회를 가냐고 그러면서 당장 병원에 가야 된대. 그런데 그 순간에 밤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할머니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하셨어. 그때 4개월짜리가 은혜를 받은 말씀도 아닌데 그 말씀 듣는 게 기억이 났어. 무슨 기억이 나냐면 유대 땅에 아사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유대 땅 아사왕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잖아. 그치?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발에 병이 들었어. 이 아사왕이. 근데 이 아사왕이 이 병 낫기를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지 않고 해상의원한테 갔다가 그 발이 결국 썩어 들어가서 죽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세상에 가서 병원을 가든지 누구한테 의논하든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 딱 기억이 나는 거야.
믿었던 게 아니야. 그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한테 하는 얘기가 여보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백성 아닌가? 그러면 어차피 오늘 밤이어서 병원에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차피 교회 갈 거니까 목사님한테 기도부터 받고 그러고서는 내일 아침 병원에 가도 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더니 그래 그럼 그러자고. 그러니까는 멀쩡한 그 두 부부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부가 멀쩡하던 애가 다리가 붙어가지고 왔으니 부흥의 첫날부터 그 담임 목사님도 기가 막힌 거고 부흥 강사님도 이게 시험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이번 부흥회 때. 응? 이제는 왜 다리가 이렇게 다시 나온 거예요? 아이 그러니까 이제 얘기 얘기를 들어봐. 해주신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진짜 막 벌벌벌벌 그냥 떠는 게 눈에 보여. 그냥 막 너무 막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 양반 방언도 하는 거 싫어하는 분이었거든. 응? 그런데 그 강사님한테 이제 들어갔더니 애를 보더니 교회는 이제 얼마나 됐냐고 그래서 4개월 했다고 그랬더니 그때 하는 말씀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야고보 5장에 있는 말씀이야. 성경에 보면은 병든 자들을 기름 발라가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말이 있다고. 근데 기름이 뭐냐면 그때 당시엔 그게 상비약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병원 치료도 해가며 침을 맞든지 이렇게 해가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만 믿기만 하면 낫는다 소리를 못하고 기름 발라가며 기도하라고. 그래서 세상 그 의원들하고 이렇게 치료를 해가면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 그러면서 딱 뭐라 하냐면 오늘 기도 안 해주겠대. 당신도 기도 준비하고 내일 새벽에 기도해 줄 테니까 두 분도 기도 준비하고 내일 새벽에 오래.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진짜 아기를 데리고 갔는데 기도를 받았는데 낳긴 몰라. 여전히 붙어있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그 오전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먼저 침술 의원이 있어 중국 할아버지라고 거기 가서 얘기를 하니까 소아마비 시초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침을 놔주고 이제 약을 주고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약을 먹이고 그리고 부흥에 참석을 하고 이틀 후에니까 그 주일 3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예배 드리고 그러는 시간에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 마음속에 오기가 생기는 거야. 이게 뭐예요? 정말 그러니까는 야 이게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나. 또 만약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진짜 이것도 내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아들 다리도 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지. 그거 생각만 하니까 병원에 갈 생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계속 집에만 삼성을 했어. 할아버지한테는 병원에 갔다 온 것처럼 얘기를 안 했지. 묻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말도 안 하고. 거기는 그것이 언제까지 하냐면 금요일 밤이 됐어. 저녁이 됐어. 여전히 할머니 답답하고 여전히 삼촌 다리에 붙어있고. 근데 금요일 밤 저녁 예배가 됐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썼어.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다면 한번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이 가슴 답답한 이 병 고쳐주시고 그리고 참 우리 성도 다리가 붙어있는 다리도 하나님 펴게 해주시면 하나님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진짜구나 하고 제가 믿고 정말 출토로 충성하겠다고. 근데 지금은 응. 가슴 답답증 다 났어. 그때는 이제 그거 얘기 나올 거야 이제. 해주는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너무 거야. 궁금해서 그래요. 이제 지금 안 답답하지 지금. 왜?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금요일 밤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에 철야를 이제 하기 전에 그 강사님 친구 부흥 강사님들 12명이 왔어. 그 중에서 그 복음 동지회라는 그 이제 부흥 강사님들 이제 모임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전도사님이 회장이었어. 그래서 대표 기도를 여전도사님이 했어. 그래서 그 여전도사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알았지. 근데 이제 그때는 다 이제 그 방송 놓고서 이제 앉았었으니까 12줄을 다 이제 줄 맞춰서 앉으라 그러고 한 분에 하나씩 앞에서 이제 맡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주시기로 이제 한 거야. 그래서 나도 이제 맞춰서 기도했지. 근데 저녁 예배는 일단은 다 끝났고 이제 그 기도하는 거야.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철야 들어간다고 했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니 내 앞에 내 앞줄에 있는 분들도 있고 몇몇 분들이 그냥 이렇게 가면서 어깨를 타지 주여 믿습니다 이러고 또 주여 믿습니다 하고 툭툭 치고 가는겨. 왜? 아좀 이왕에 왔으면 좀 붙들고 좀 기도 좀 해주지. 그럼 그 양반 마음이지. 근데 나한테 와서 내 차례 왔는데도 내 이쪽 어깨를 그치 나 이렇게 저 기도하고 있었고 이제 앞으로 하니까 이쪽 어깨를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가슴 한쪽에서 시원한 바람 같은 것이 훅 하고 들어온 것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고 끝났어. 그리고 치고 지나갔으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좀 기도 좀 하고 가지 그냥 그랬는데 그 장전도사님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이 대표기도를 했다고 그랬잖아. 그 전도사님이 진짜 대표기도 한 그 톤으로 불을 토하는 것처럼 그냥 큰 소리로 한 사람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왜 이제 마지막이니까 여기서 끝날 수 없다 싶어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줄을 보니까 저쪽 끝에 저기 두 번째 줄이야. 그 두 번째 줄에 가가지고는 그 끝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 하나님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저 가슴 답변 그대로 있죠. 정말 계시다면 저 전도사님을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계시다면 응답해 주세요. 나는 안 믿었을 테니까. 근데 그 전도사님이 와가지고서 기도받기 원하시냐고 그래. 내가 그쪽으로 온 거를 옮겨 앉은 거를 보신 거야. 네,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할머니 앞에서 양어깨 딱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옆에서 기도 들은 사람이 그러더라고. 사명자의 기도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뭐 사명자의 기도가 뭔지 내가 뭘 알아. 그분 기도는 내 귀에 들으냐고 나만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계시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정말 살아계시면 저한테 믿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그분이 막 불을 토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할머니 속에서 뭔가 그냥 푹 하고 튀어나오더라고. 이 가슴에서 형치도 모르지. 뭔가 이렇게 푹 하고 튀어나오더니 가슴 답답해가 이렇게 무슨 막에 꽉 막혀 있을 것 같은 이것이 그냥 뻥 하고 떨어지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때 났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답답한 거 없어진 거야. 그런데 세상에 뻥 하고 뚫려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속에서 막 기쁨이 솟구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춤추는 거더라고. 덩실덩실. 그때. 근데 그때 할머니가 27살이니까 젊은 세대에 일어나 춤을 추는 수 놓고 너무 기뻐가지고 옆에 있는 그 처녀 집사님한테 우리 옆집에 사는 집사님한테 오 집사님 너무 기쁜데 이럴 때는 무슨 찬송을 부르면 좋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성환이 엄마 은혜 받으셨구나 성령 받으셨구나 이러는 거야. 은혜가 뭔지 성령이 뭔지도 난 모를 때지. 응? 교회 나가서 사교밖에 안 들 테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이번 집회 계속해서 이게 이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해서 이거 했잖냐고. 그 찬송 부르세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계속 불렀으니까 나도 할 수가 있었지. 그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할머니 몸이 붕 뜨더라고 이렇게. 이게 앉은 엉덩이가 땅에 붙은 게 아니고 이게 붕 뜨더니 구름 위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그 자세로 몇 시간을 찬송을 부르는데도 이게 힘들지 않고 그러다가 새벽 기도가 된 거야. 철야로 그 시간에 그냥 그러니까 이제 새벽 기도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그때까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왜 나는 지금 이제 이게 붕 떠 있으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느껴지지 않고 막 그 신비한 상태 속에서 찬송을 부르니까. 그런데 그 옆집에 있는 혜원이가 오셨어. 그 집사님이 365일 새벽 기도하는 집사님이야. 나를 툭 치면서 성환이 엄마 지금 성환이 할머니가 새벽에 우리 집에 와서 기다리시다가 나한테 성환이 엄마 빨리 오라고 그러라고. 응? 성환이 아빠가 애는 다리가 붙어서 저러고 변들어 있는데 어떻게 밤새 오지도 않고 그러고 있냐고. 성환이 아빠가 너무 화가 나 있으니까 어쨌든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빨리 오라고 좀 전해달라고. 증조 할머니가 그 집사님네 집 문 앞에서 서서 기다리시다가 새벽기도 나오는 집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야. 그런데 아이고 하는 생각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할머니 기쁜 거야. 그래서 새벽기도를 다 이제 끝나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내 몸만 이렇게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다리도
이렇게 걸으면 이렇게 딱딱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가 우리 들리잖아. 느껴지잖아. 이게 안 느껴지는 거야. 붕붕붕붕붕붕 몸이 떠서 꼭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지더라고. 근데 사실은 그 선안시청에서 그 저 교회 앞에서 우리 집까지가 빨리 걸으면 15분, 20분. 그리고 이제 삼촌들 데리고 가면은 30분, 35분 걸리는 거리야. 짧은 거리가 아니야. 근데 그 거리를 붕붕붕붕 이렇게 하면서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집에 와가지고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야. 할아버지한테 혼날 생각하니까. 근데 그거는 겁이 나지만 여전히 속에서는 기쁜 거야. 기쁜 거야. 그래서 이제 연탄불에다가 물을 끓여서 우유를 타서 좀 식혀가지고 그리고 조용히 방에 들어가가지고는 아기를 이제 우유를 먹이기 전에 항상 그거 순서야. 우유 먹이기 전에 기저귀부터 확인하고 기저귀 갈아채우는 거. 그래서 이제 우유를 옆에다 놓고 할머니 퍼대기를 딱 젖어가지고 기저귀 갈아치려고 보니까 삼촌 다리가 활짝 펴져서 할렐루야. 그게 어떻게 그건 못 봤지. 펴지는 그 시간은. 어떻게 응? 그렇게 돼?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봐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두 가지 같이 응답을 했지, 그지? 할머니 개인적으로도 이 속에 10개월 동안 이렇게 닫혀있던 이 마음이, 제 가슴이 뭔가 속에서 뻥 하고 튀어나오면서 그게 사탄이었던 것 같아. 마귀가 할머니 가슴을 그냥 막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임하니까, 하나님 빛이 임하니까 이것이 펑 하고 튀어나가가지고 지금까지 답답한 게 없어. 응?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은혜 받을 거를 이제 방해하느라고 마귀가 들어가면 벙어리, 멀쩡한 애가 벙어리도 되고, 그지? 성경이 나오지? 예? 눈 멀고 귀먹은 귀신아 나가라 그러지. 그러니까는 눈 멀고 귀머거리 귀신이 들어가면 멀쩡한 애가 못 듣고 안 보이는 거야. 갑자기 병신 그 마귀가 들어가면 다리가 붙어버리고 소아마비 앓고, 의학적으로 판명되는 병들이 있고 의학적으로는 해명할 수 없는 그런 영의 역사로, 마귀 역사로 일어나는 병들이 있다는 것을 할머니한테 그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언제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기만 하면, 마귀는 우리를 해방하려고 역사했지만 그러나 그 마귀의 해방을 통해서 오히려 더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할머니는 그때 깨달은 거야. 응? 그것이 할머니가 그때부터 진짜로 믿게 된 거야? 그렇지. 안 믿을 수가 있냐? 너 같으면 안 믿겠냐? 근데 만일의 경우에 그때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안 하셔서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애 병만 고치려고 하고 집회를 참석 안 했다면 할머니도 이 병 고침의 은혜를 못 받았고, 할머니 가슴을 누르고 있었던 마귀도 병원으로서는 의사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야. 마귀를 어떻게 침 나가지고 약 먹어가지고 여기서 빼낼 수 있어. 그렇지? 그리고 삼촌도 마귀의 역사로 다리가 붙었기 때문에 만진이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마귀가 엄마한테만, 아니 할머니한테만 그런 거 아니었어요? 나한테 나를 은혜를 받을 거를 해방하려고 그 집회에 가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오늘의 할머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마귀도 알았지. 그러니까 그거를 방해하려고 다리를 붙게 했으니까, 자, 주아야, 마귀가 들어가서 다리가 붙었는데 침 맞으면 고쳐질까? 병원에 가서 주사 맞으면 고쳐질까? 만일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더라면, 그 후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 여전히 삼촌은 오른쪽 다리가 붙은 장애인으로 살 수 있을 수도 있어. 지금 이것이 할머니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의 체험이었어. 근데 지금 잘 할렐루야. 우와. 끝. 오늘 간증 여기까지. 와, 근데 싹트네는요? 싹트네는요? 와, 좋아요. 뭐가? 말씀이 끝이라고. 말씀이 이제 끝이라고. 하면 되지, 싹지는. 딱 끝.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에는 이제 지하
증조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자살 소동을 이뤘는데 그것이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를 했는지 다음에 얘기해 줄 거야. 할머니가 지금 1년 앞으로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간증하는 거는 성경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할머니가 재밌다. 할머니가 경험한 거 직접 그 체험했던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교회 식구들한테 나눌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기도 한번 하고 기도하고 할머니 마무리 기도하고 여기서 주아 똑바로 앉아서 해.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 외눈의 웬 축복이십니까? 이 귀한 하나님 처음 만남의 간증들을 이제 예루살렘 감리교회 가서 새벽 시간에 간증을 나누려 갔던 이 첫 시간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손주 우리가 교회 가족들과 함께 첫 포문을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가 믿어주도록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실제를 믿게 하신 산 증거들을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남은 시간도 함께 해 주옵시고 저희들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가까이 그걸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늘상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싹트네 싹어요. 오래됐어 이야기 시작하기. 얼마나 됐냐? 뭐 그렇게 우리 30분? 거의 20분 정도. 틀어야지. 싹드네 싹어요 내 맘의 사랑이 싹드네 싹어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어요. 내 맘의 사랑이 싹어요 내 마음의 기쁨이 싹트네 싹어요. 내 마음의 기쁨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기쁨이 싹트네 싹어요. 내 마음의 기쁨이 싹트네 싹어요. 내 마음의 감사가 싹트네 싹어요. 내 마음의 감사가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감사가 싹트네 싹어요. 내 마음의 감사가 주원이 이렇게 했는데 주한이 이렇게 했네. 서로 바뀌었네. 왜요? 아니야 그냥. 이거 안 돼요? 똑같아. 주한이 이렇게 했는데 그래. 왜요? 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야? 이거지. 누가 화났어? 다음 걷기도 할게요. 오늘도 자. 안 할 거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다들 제 할 일을 잘 해나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번 주와 같이 안전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할머니 건강 챙겨주시고 엄마가 좋은 곳에 취업하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용준 선생님 축복 내려주세요. 문전 선생님도 은혜 내려주세요. 낚여줬네. 감사합니다. 볼표주 주빈은 항상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주아 이거 봐요.
예수님까지 그랬어. 주아 나 어려 보이는 게 넣고 그거 이렇게 그렇지. 어른처럼 보이는 게 예수님이야? 반대라고 생각했어? 은혜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언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많아지고 갈망하게 되는 만큼 매일 조금씩 더 비어진 마음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갖지 못했어도 아직 채워지지 않았어도 오늘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기뻐함 가운데 살고 싶은데 참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2월이 되면서 어린이집 업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새날에 더한 소망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반응하며 살기 원합니다. 마음의 평강 허락하여 주셔서 늘 기쁨과 감사로 주의 뜻 이루게 하소서. 지난주 생각보다 일찍 보험금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합니다. 저와 자녀손들의 건강을 친히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1조 그리고 성교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할머니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날입니다. 할머니께 많은 고난이 있으셨으나 할머니께서는 그 고난을 다 이겨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우리 할머니 52년 전에 있었던 간증을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주빈이 주원이 주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은혜 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봉헌하여진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 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속길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교회 정말로 더 하나님 앞에서 큰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주세요. 이 시간에 예배를 마치고 일하는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제 2월에 들어갑니다. 방학이 한 달 남았어요. 아직 한 달 남았어. 여전히 한 달이 남았는데 남은 방학을 좀 알차게 보내보도록 합시다. 네, 알짜게 게임을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죽여. 아니, 알차기는 맞잖아, 솔직히. 너 알찬다 그래. 알차게 보내라고 하시잖아. 알차게 게임하면 되지. 너 알찬다고. 그러다가 오빠 불을 다 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왜 여기 있던 게 뻥 하고 날아가면 좋지 뭐. 오빠 왼쪽 불알만 크잖아. 오른쪽인데요. 아 그래? 대화가. 나에 대해서 모르는다. 서운해. 야 그런 걸 알아야 되냐? 서운해? 왜 서운한데? 아니, 솔직히. 너무 웃겨 너무 진짜 너무 웃긴다. 자 앉아. 예배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예배 안 끝났어. 앉아. 앉아, 좋아 앉아. 좋아 앉아. 그거 말고 응, 앉아. 또 방학 알차게 보내고 또 또 먹고 놀고 씻고 맛보고 즐기고 오늘 점심. 즐기냐? 떡국입니다.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렇지. 할머니 간증 들으면서 무슨 생각 들었어요? 웃기다고.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너무 기대된다. 기대된다. 오, 좋아. 나도 저런 걸 아니 떡국이 기대된다고. 겪게 될까. 아, 진짜. 네. 종류는 다르지만 이제 나도 생각하면서, 저런 걸 어떻게 겪게 될까. 종류는 라는 다르지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저런 걸 겪게 될까. 너는 찬양하고 믿지는 마치겠습니다. 하는 게 재밌어. 할머니처럼
안 믿다가 딱 믿어서 큰 간증이 딱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어려서부터 간증 사람들은 그런 센 간증은 없지만 늘 흐르는 하나님의 여기 그 은혜 앉아있다는 게 그거를 나눌 수 있어야 돼. 알지? 구름에 앉아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사무이도 그거는 설명을 못하겠어.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 사랑 찬양할게요. 그 사랑. 아니 그냥 이렇게 떠 있는. 자, 앉아 있을 때 완전히 같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동심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찬양할 때는 소리가 났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는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주원아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이 어떤지를 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주원이랑 자꾸 주원이랑 마지막 찬양 들 때도 그렇죠? 다음 주부터는 잘합시다. 우리 시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사도 하고 교제하면서 또 예배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밥 먹을 좋습니다. 밥 먹을